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다 알았다, 이것만큼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사랑은 평생 달려가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붙들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흥이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흥이란 것은 어떤 빈잔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거든요. 개인이나 가정과 교회나 국가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흥의 역사가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흘러 넘친다는 것은 나와 가정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가는, 복음이 퍼뜨려가는 이 엄청난 샘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구약의 요나서에 있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를 불러서 어느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는 곳은 다름 아닌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우여곡절 끝에 가기 싫은 발걸음을 가지고 원수의 나라 수도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짧은 설교를 하게 하셨는데 니느웨 성에 있는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엄청난 역사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요나가 느꼈던 감정,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보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깨뜨려져야 할 우리의 문제점을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서져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깨뜨려질 것은 깨뜨려지고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이게 진짜 부흥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부서져야 할, 깨뜨려져야 할 우리의 문제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저는 요나 신드롬이라 그럽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신드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서져야 될 우리의 문제 첫 번째는 이기주의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 몰라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수들이 은혜를 받는 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오늘 1절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더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좋아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원수의 나라거든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 내용에 보면은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이 기도가 꼭 따지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절에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고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고국이란 말은 내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요나는 내 나라의 마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이 이 당시에 이게 선민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민족만 특별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독차지해야 되고 그 외의 모든 민족들은 버려진 인생이다, 영원히 심판받아야 된다, 극단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나는
당연히 자기가 은혜 받아야 되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 요나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도 되고, 당연히 은혜도 와야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가족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까? 내 가족, 내 교회,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심각한 이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자기중심성을 깨뜨려야 됩니다. 심지어 누구에게도요, 원수에게도요. 우리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얼마나 요나가 기분이 나빴던지 여러분 3절 보세요. 해서는 안 되는 기도를 하죠.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죽기까지 싫은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 원수들은요, 보통 원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에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싫은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건 괜찮지만은 저 사람, 저 나라, 저렇게 악한 원수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솔직히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십시오. 그럴 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저 사람은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싫다, 지금 요나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알겠는데요, 아수르는 아닙니다. 저 원수들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나에게는 한없이 넓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다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가정에게도, 이웃에게도, 심지어 내가 보기에 아니다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숴야 될 문제는요, 두 번째는 죽은 정통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정통이란 건요, 지식이 옳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배웠어요. 너무너무 잘 배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배운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절 중반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어떻다고요? 알았습니다. 네, 아멘이 맞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이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알았습니다.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왜 화를 내요? 찬양해야 되잖아요. 아수르의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며 돌아오면은 찬양해야 되잖아요. 알았다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다는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정통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든 단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보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그거를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정해라. 그때 요나가
도망갑니다. 2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을 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요나가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왜 내가 아수르로 가야 되죠? 감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일으키시겠구나,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시스 니느웨와 정반대인 곳으로 제가 도망가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머리 나는데 마음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축복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교회 다니면 웬만하면 다 듣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요, 마음이 안 따라가죠. 그 사람은 보면 마음이 막 힘듭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잘 안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지식 따로 내 마음 따로 간다는 거죠. 이게 죽은 정통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 기도를 해요. 오늘 보세요, 요나처럼.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죽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나요?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따라가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나는 아니라고, 나는 선을 끊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 성경에서 말하지만 나는 알고 있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의 역사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모르죠.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압니다.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할 거야. 들었는데 마음이 동의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죽은 정통,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뜨려져야 될 하나님의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은혜로 깨뜨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거기 두 번째는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깨어져야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나였더라면 아마 요나와 한판 붙었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마음이 좁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죽고 싶다, 나는 죽고 싶을 정도로 싫어요, 하나님 방식 알겠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말하고 있는 요나, 어떻게 대하실까요?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얼마나 인내가 많으신지 몰라요. 너 왜 화내고 있어?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딱 손을 대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요나가 막 불편하고 분노하고 막 화가 났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하시죠. 요나야, 너 왜 화를 내고 있니? 너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 같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요나가 얼마나 건방진 사람인지 몰라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그 니느웨 성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요나가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나와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성읍 동쪽에서 초막, 이 나뭇가지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읍을 바라봅니다. 왜 바라봤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저 사람들 심판할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들 본색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짱 다 끼고 이제 그 느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해도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심보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약한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요나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 걸 아셔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요, 요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나가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질문에 대답도 없이 화가 나서 그렇게 토라져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 방법을 싫어하는, 동의하지 않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약함을 아십니다. 그 우리의 모습이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요나, 막 제가 하나님이면 한 방 이렇게 요나 때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 유명한 박능쿨에 깃든 사랑입니다. 박능쿨을 예비해 주셨어요. 이게 예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박능쿨을 보내셔가지고, 박능쿨이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요나에게 이게 머리에 그늘을 쫙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번쯤만 해도 막 화가 나고 막 짜증내고 죽고 싶다 그랬는데, 여러분 6절 끝을 보세요.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박능쿨에 깃든 사랑을 요나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했습니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많이 냅니까? 아마나 헤아려 보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박능쿨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박능쿨은 은혜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렇게 마음 불편하고 어렵고 막 짜증내기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원스텝 하나 하나,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갑자기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고 답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한 걸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박능쿨에 깃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크기도 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작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절대로 그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며 도와주시는 박능쿨에 깃든 사랑의 은혜의 정표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로렌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차드 로렌스의 말입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박능쿨과 같은 작은 것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주위를 둘러보세요. 다 있습니다. 둘러보세요. 그 작은 것 바라보면서 내 심령을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성장시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 그걸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여러분 달려갈 길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엘을 찾아오셔서 박능쿨의 그늘을 두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그늘, 십자가의 그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은 세상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돌보고 계십니다. 요나는 박능쿨이 만든 그늘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사랑을 확인한 요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마음에 특별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벌이시는데요, 여러분 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하사,
벌레를 보내셨어요.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박넝쿨이 사라졌어요. 시들어 버렸습니다. 8절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여러분 예비하셨다는 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시들게 했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뜨거운 동풍을 불어오게 해가지고 해가 지금 어디에 내리쬐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약 50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는가 폭염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엄청난 폭염에 땀은 나오죠, 목은 가라죠.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미쳐가는 거죠. 정신이 막 미칠 지경입니다. 그늘도 없죠, 목이 마르죠. 너무너무 막 혼미한 상태에서 그가 갈 때까지 갑니다. 갈 때까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나가 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뭐라 말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고질병이 있는데요, 힘들면 항상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러분 힘들칠 때 이렇게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다면 아마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지금 요나가 막 복장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미움이 오는 거죠. 죽겠습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이 고질병 하나님 끝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가져가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죽고 싶습니다. 요나의 고질병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야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죠. 요나야 너는 박넝쿨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박넝쿨은 내가 줬고 박넝쿨은 내가 길렀고 박넝쿨은 내가 재배했고 박넝쿨은 내가 자라겠다. 그러나 너는 박넝쿨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을 길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넝쿨을 통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 니느웨, 아수르, 보기도 싫은 저 원수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도 돌보고 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지중들이 살게 하시고 식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1절 끝을 보십시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박넝쿨을 아끼십니다. 박넝쿨을 기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연 식물들을, 동물들을 기르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반 은혜라 그럽니다. 원수들에게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가축들을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하늘의 새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니느웨는 누구의 도시입니까?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 원수들의 도시, 이 니느웨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악독이 가득하여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반의 은혜로 그들을 지금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고가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죄 많은 세상, 이 세상은 멸망해야 되고 나는 등을 돌리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원은 누구의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제는 비를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찬란한 태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를 아끼십니다. 창원을 아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창원에 보면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창원에 도덕이 바뀌게 해주시고, 이 창원의 문화가 바뀌게 해주시고, 이 창원의 법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창원의 악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 창원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창원의 진해 마산 창원, 여러 곳에 오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실 때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이 자연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요, 우리의 이 문화, 정치, 경제, 사업, 일터, 학교 곳곳에 보내세요. 거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선교사적인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심을 깨닫고 우리는 복음을 흘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원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자연을 가꾸고 계십니다. 이 창원에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창원을 그런 의미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도시를 아끼고 이 도시의 잔을 지켜내고 이 도시의 도덕과 법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이 도시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자연, 짐승, 이 식물들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11절 아꼈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서 함께 10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것들 귀하게 보십니다. 앞에 우리 악기를 보았었죠. 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연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그 달란트를 믿음으로 잘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가 아꼈다. 이 귀한 것입니다. 하루에 있다가 밤에 사라지는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는데 11절 보세요. 하물며 이게 비교잖아요. 박넝쿨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루살이 박넝쿨도 중요한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혼.
하루살이에 박늘고도 중요하지만은 불멸의 영혼,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하루살이의 박능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내 마음을 봐라. 비교되겠니? 내가 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지 알겠니? 하루살이 박능쿨과 비교할 수 없는 불멸의 영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는 심판받을 사람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사람에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후에 더 지나가서 은혜를 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 사망으로 달려가서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가,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2절 끝을 보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다 아끼시지만은, 개미 한 마리도 아끼시지만은, 우리가 밟아버리는 식물조도 아끼시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 영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보아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무지하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의 무지인가 하면 영적인 무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며 영원한 고통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봐야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 인생인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조롱했습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까지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예수냐? 십자가에서 이 못을 뽑고 내려와 봐라. 내가 믿겠다.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스스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는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모르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영생과 영벌과 천국과 지옥 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지옥에 떨어진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알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창원에는, 저는 오늘 이렇게 들렸어요. 창원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 자가 90%가 되는데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경남은 여러분 10%가 조금 넘지 않습니다. 복음화율이. 그렇다면 이 경남에, 우리 창원에는 90% 가까이가 예수를 모른 채 90%가요. 이 창원에, 이 특례시 창원에 이 인구의 90%가 지금도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며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좌우를 분별치 못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인생이 창원에 90%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아직도 예수께로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졌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영혼을 보십니다. 그 영혼의 문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몸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겠지만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영과 육체가 하나 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니느웨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영혼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우리가 멀무고 있는 창원과 민족과 열방이 우리가 가야 될 바로 그 니느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북한도 주님의 소유이며 이 땅의 모든 도시니 나라 국가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을 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요나서는 질문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질문으로 마칩니다. 요나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서에 왜 이렇게 질문을 마쳤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대가 목요일 주일날 나가고 있습니다. 세수집반 또 화요일 모이죠. 학교 전도대 또 화요일 모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모임에 참여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내가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을 따라서 이 창원을 덮어가는 복음의 열정.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창원에 잃어버린 영혼이 90%가 되는데 내가 억지 아끼지 않겠느냐 질문하실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끼시는 만큼 세상을 아끼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세상을 돌보시는 만큼 세상을 돌보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오늘 초청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응답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눈물과 아끼시는 영혼을 향한 마음이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잘못된 지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땅에 참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박능쿨의 사랑을 기어가 감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 여러분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창원을 달라고 90%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